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무서운 죄와 은혜의 깊이, 무서운 죄와 은혜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월 중순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약 2달여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그 다음에 언제 또 서게 될지는 주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은혜라는 그 표 앞에, 주제 앞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 차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바라보니까 사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다들 얼굴이 생기가 넘치고 눈이 총명하고 또 내게 마귀 사탄을 싸워 이길 것 같고 또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얼굴이 근심에 있는지 또 기쁨에 있는지 잘 확인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흔히 하는 말로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오죽 많이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사실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또 술 약속도 있고 먹으러 갈 약속도 있고 또 우리가 캬바레도 가야 되는데 그것도 끊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열심히 나왔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우리가 중연불이나 외우러 또 정신통일을 하러 마음 자꾸 세뇌시키려고 마인드 컨트롤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나의 모든 한탄과 나의 모든 원망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맡길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다른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근심에 쌓여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에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거나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거나 얼굴이 똑같아요. 어떤 얼굴이냐면 잿빛 같아요. 잿빛 같아요. 죽은 사람 얼굴 같아요. 곧 사망 선고를 받는 얼굴과 같은 사람이 저기 부산 수영로에 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 가운데 잿빛의 얼굴을 하고 왔더라도 그러나 환하게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씻기시고 고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를 보면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면 100이면 100 상대와 내가 결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이 만남에 이어서 결혼까지 이어지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돈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평소에는 버스 타고 다니다가도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저기 멀리 기름값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드라이빙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도 이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은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바라보면요, 그 전까지는 수동적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얼마나 에너지가 나오는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요기도에 지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이후에 한 1,000명 이하 이제 몇 명 조금 모자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듣고 계시는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철야하자. 여러분들 철자만 들어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철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예배하자 그러면요, 예배 제일 싫어하는 사람 보니까 그 모태신앙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자 자꾸 막 이렇게 더 모이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 그러면요, 여러 사람마다 더 언제 빨리 끝나나 이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시계를 올려놔요. 그래서 시계를 다 성도들이 온 시선이 집중돼 가지고 목사님을 쳐다보는 것 같지만 목사님 위에는 시계를 쳐다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모이기가 힘들고 또 코로나19로 있으니까 핑계 대기 좋아요. 나 영상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영상 예배 드려봤더니요, 냉장고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한번 가보고 말씀 듣다가 또 딴짓도 한번 해보고 발로도 여러 가지 애기 장난감도 만져보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예배 끝나니까 해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영상 예배에 좋은 점도 있지만 얼마나 그 제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들이 더 이제 쇠퇴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가서 철야하자 이렇게 하면요, 많은 청년들이 모일 것 같은데 우리 김해제일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은요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철야하지 말고 사랑을 나누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많은 청년들이 와서 밤에 심야에 부엉이 그 올빼미 눈을 해가지고 영화를 밤새도록 보는 거,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거, 노는 것, 이런 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냐면, 내가 이 사람 사진 보여주면서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야 사진 보면서 어때? 그러면 여러분들 잘생겼네, 예쁘네,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기 눈에는 멋있어서 딱 보여주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이거 참 쳐다보면서 상대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 이거 그래서 남자답게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이 남자를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아주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 이제 청년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충만해져서 결혼까지 이루게 되면요, 이 결혼 얼마나 이제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까? 이제는 헤어져서 이제 따로 빠이빠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입사를 만날 때 하도 통화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요금이 막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나올 때 15만 원, 17만 원 막 이렇게 나왔어요. 전화를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공중전화 있어도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도 식을 것을 알아요. 식을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사랑과의 그런 관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불꽃 튀는 스파크가 일어나야 뭔가 일이 있어도 일어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런 뜨거운 사랑에 대한 경험이 식어가고 또 혹은 그런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몸이 건조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능력 있게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가지고 나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혼과 영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씀으로 가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많은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과의 만남, 생명력 있는 만남을 갖지 못하니까 잿빛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간절한 사귐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 사람은 잘한다,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를 많이 나왔다, 어디 헌신을 많이 했다, 우리가 행위로 가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박식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많이 살았는데 이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니까 냉랭해서 거의 남남과 같은 부부와 마찬가지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냉랭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로 엉들렸던 사람들, 이 멍들었던 이 상처들이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니까 더 만나고 싶고, 주님을 만나니까 더 만나고 싶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 보약을 먹읍시다에서 많이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 짧은 양의 편지 총 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우력일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사상이 잘 녹아져 있어서,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요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에베소서에 뭐가 있느냐? 기독론, 신론, 구원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길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를 바라보면 이 에베소서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냐면, 너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가 어디서 쓰여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 생각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 감옥을 생각하면 춥고 배고프고 얻어맞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아파하고 외롭고 괴롭고 얼마나 제한되어 있고 답답하고, 그런데 마스크 쓰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이 마스크는 잠시 동안에 우리가 쓰게 되지만 이 감옥, 언제 내가 풀려나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 답답한 가운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하다, 너희는 은혜 가운데 있다, 너희는 이제 종노릇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듣고 보면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자유한 사람들에게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너희는 그런데 종노릇하고 있고, 너희는 종노릇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이게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조시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짜 갇혀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고,
진짜 자유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에베소서를 바라볼 때는요, 과연 우리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제 접근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죄에 대한 자각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 따라해볼까요? 죄에 대한 자각. 그러면 아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에베소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요,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제가 5절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요,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우리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죽을 자, 죽은 척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좋아졌어요. 저희 집에 이제 모기와 파리가 이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뭐 탁채를 잡아가지고 벽에 치면요, 모기 피가 튀고 뭐 파리에 이제 배설물들이 튀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저희 집에 보니까 이 전기채가 하루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채가 이런 것들을 누가 쓰나. 근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파리가, 이제 모기가 피도 튀지 않고 잘 잡혀요. 이 모기가 들어오면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채를 휘두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문을 다 닫습니다. 방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이제 모기가 빠져나갈 모든 구멍들을 다 막습니다. 이제 포위해 나갑니다. 점점 이제 포위망을 좁혀 나갑니다. 형사가 따로 없어요. 이제는 막 이제 모기가 어디 있을 거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파리가 어디 있을 거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휘두릅니다. 휘두르는데 잘 잡히면 좋겠는데 한 번에 홈런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홈런을 쳐야 돼요. 여러 번 휘둘러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휘두르는 채에 모기가 파리가 맞는 거예요. 이 모기나 파리가 맞아서 한 번은 또 진에게도 잡기도 했는데요, 이 지직 그러면서 단백질 타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희열이 돋는 거예요. 잡아냈다. 제가 볼 땐요, 저희 집에 오는 모기나 파리는요, 그냥 멀쩡한 채로 저희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요. 죽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모기나 파리가 들어올 예정이라면 이 죽은 목숨을 각오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였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 이야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양옆에 분들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시체는 아무도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다 즐거운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지 못하면 다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넌 내 거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죄의 종로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었는데,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못 버렸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이 죄를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느냐? 이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빨리 설교 시간 넘어가야 되니까 빨리 은혜 넘어가요. 내가 죄인입니다. 잘 따라하는 거예요. 죄인이십니까?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잘 따라요. 그런데 내 내면에는요, 이 죄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행위로만 짓는 죄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 말로도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미국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면해보면, 이 말씀을 대면해보면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가? 한 가지 넘어가 보면요, 수긍하지 않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죄의 공장장 노릇을 하는 죄의 공장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간과해버리면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쉬운 것으로, 아니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직면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엄마 앞에서는 이제 착한 척 하다가요, 이제 학교에 가서는 험한 말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 야, 어디 감히 함부로 이런 경건한 가정에서 이런 아들이 나오다니. 그래서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정말 손을 빌면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어머니한테요, 또 잘못을 저지르면요, 얼마나 혼나는지. 어느 날은 눈팅이가 밤팅이가 돼가지고 학교에 돌아오면, 야, 쟤 또 엄마한테 맞았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다 극성 맞은, 정말 이제 어머니 철저한 이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어머니 밑에서 이제 크다가 이제 중학교 되면요, 어디 갑니까? 이제 수련회 갑니다. 2박 3일, 3박 4일. 홍삼일 목사님 같은 분 만나면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그런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렇게 막 A4 용지 한 장 주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쓰라는 거예요. 지은 죄를 쓰라는 건데, 무슨 죄를 내가 이렇게 많이 졌는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뭐 말을 해봐야 뭐 강아지 한 번 얘기한 거 있고, 또 이렇게 엄마 말씀 불순종했지만 내가 그렇게 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냐고. 예수님 너무 나가셨다고, 오버하셨다고. 근데요, 옆에 딱 보면요, 울면서 어떤 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한 장 더 주세요. 2장 이렇게 빽빽하게 죄를 쓰는. 그러면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와 같은 과정을 겪으신 분들 보면요, 전부 다 거의 다 모태신앙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이 있죠.
뜨겁지가 않아요. 뜨겁지가 않아요. 왜 안 뜨겁냐 봤더니 그냥 이제 난 죄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로 죄인이다라는 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뜨겁게 주님 만나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이제 청소년 수련회 때 나가셨던 그런 목사님들한테 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친구들이 집중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 데려놓고 한 10명이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 만나게 없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재우는데 이제 내가 빨리 자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일어날 때쯤 되면요, 여명이 밝아오는데 그 여명이 밝아오기 전까지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데 이 해가 떠오르고 또 불을 환하게 켜면요, 그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요, 저희 죄가 깜깜한 방에 형광등을 켠 것처럼, 아니 형광등보다 더 센 이 암막 커튼을 활짝 제친 것처럼 제 죄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제가 지었는데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까지 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는지 떼굴떼굴 구르면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자각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것이 더 깊이 각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이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죽은 몫입니다. 팔이 목숨이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야 마땅했고,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누구 아니었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은 목숨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직면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포장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서울에 보면요, 상암 경기장이라고 해서 이 상암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개발이 되는데 그 지역은요, 원래는 이제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서울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그 지역은 서울이 아니에요. 그 근처만 가도 냄새 나고 오염되고 쓰레기 매립장이고, 그런데 그 지역이요, 완전 지금 환골탈태했어요. 아스팔트로 완전 뒤덮어버렸어요. 쓰레기장을 덮어버렸어요. 쓰레기는 그대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건물도 세우고 아파트도 세우고 지금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공원도 조성하고 그래서 아주 많이 이제 좋은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건물은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알던 그곳은 더 많은 것으로 흙으로 덮으면 덮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덮어질 수 없고 미화될 수 없고 그 어떤 행위와 공로로도 우리 그것을 바꿔낼 수 없는 그런 냄새나는 비참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은혜에 나가기 위해서, 더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는 원어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서 이제 파생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위에서 낮은 자에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총 291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딸을 은혜라고 지으려고 했지만 저희 누나가 은혜예요. 그래서 찾다 은총이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앞에, 은혜라는 그 말 앞에 제가 직면하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을 바라보면서, 은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어디서 이제 사용되게 됐냐면 왕이 행차를 합니다. 왕이 행차를 하는데 말이나 소나 어떤 탈 것을 타고 갑니다. 왕이 행차를 할 때 백성들이 감히 눈을 들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엎드려서 땅 옆에 엎드려서 왕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또 경배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스스로 손을 내밀 수가 없으니까 왕이 말이나 소를 멈추고 서서 내려서 구부려서, 허리를 구부려서 백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이 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가문의 영광이다. 야, 내가 감히 왕을 배웠다. 우리의 왕을, 지도자를 배웠다. 영광이다. 악수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누가 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쪽에서 선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또 은혜라는 것이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제 공짜 메시지가 날라요. 근데 그 메시지를 클릭하는 순간 그러면서 그냥은 못 주고 많이 할인해서 준다는 거예요. 많이 할인해서. 그러니까 공짜가 아닌 거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싸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공짜인데 진짜 공짜인 것입니다. 완전히 무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당신에게 다시 갚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또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살 때 대가를 치는 법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은혜라는 대가로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은혜라는 대가로 헌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은혜라는 대가로 뭐 하면 돼? 이렇게 반문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은혜에는 어떤 대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함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무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우연히, 아니 그냥 선물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받아도 내가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고 내가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받은 줄을 모르고
이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박사람이라면 몰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했고 성경 공부를 했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말씀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은혜에 쌓여져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은혜는 자유함인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요,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를 다녀주는 것,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지, 이것은 자유함, 기쁨, 행복,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다녀서 은혜를 받으면요, 어떻게 변화되는가? 얼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화나십니까? 좋으십니까? 안 바라보시는데, 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얼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의 그늘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를 맛본 사람이 이 속박된 것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지금은 뭐 문화가 다 이제 젖 먹여서 키우는 문화가 아니었지만 저와 저희 집사람은 아이를 젖 먹여서 키우는 것이 머리에 좋대. 그래서 젖 먹여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저 때쯤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머니 저제 이제 쓴 것을 묻히게 되고, 그 대신에 밥이라고 하는 것, 뭐 미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미음을 먹다가 죽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이제는요, 저희 딸들이요, 하나같이 아침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단 거, 야쿠르트 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쿠르트 한번 맛본 어린이요, 이 야쿠르트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야쿠르트를 안 주면요, 줄 때까지 우는 거야. 주십시오. 지가 산 것도 아니지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그 은혜와 깊이와 맛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도 적당히 가라, 적당히 일요일만 가라 이야기합니다. 광신도냐 맹신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인데 이 교회가 너무 이렇게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신방할 때마다 코로나 끝나면 오겠대요. 여러분들, 그런데 코로나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실까 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맛본 사람은 코로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 교회 가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매에 달린다 할지라도 교회 오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연약했냐? 11조에 연약해요. 여러분들 11조가 무엇입니까? 내 통장에 000 찍히는 거, 그거에 10분의 1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를 안 드리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아십니까? 11조 내기 싫어 가서. 11조 낼 때 재테크에 어려움이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노령연금이 부족하니까. 알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김해제일교회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두려움과 근심의 염려의 그늘에서 자유케 할 뿐더러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모든 인위적인 사상에서 새롭게 하고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그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